네, 오늘도 제가 또 문 안 여쭙겠습니다. 좋습니다라고 크게 대답하시면 큰 은혜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는 여러분이 대답하는 대로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이번 부흥회 여러분 어떠십니까? 네, 정말 좋아 보이십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우선 표정이 밝아져요. 표정이 밝아지면 그 다음에 생각도 좋아져요. 생각이 좋아지면 행동도 아주 힘차져요. 그 행동이 자꾸 반복되면 좋은 습관이 돼요. 좋은 습관이 형성이 돼야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물론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정말 우리의 삶이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능력 있게 이제 살아갈 수가 있죠. 제가 그 중앙교회 이제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저희 교인들 가운데 몇 사람이 와서 은혜교회에 가가지고 드레스디아스 훈련을 좀 받으면 좋겠다고 자꾸 권면을 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좀 그래도 다들 알아보니까 비행기를 타고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그래서 그 빅베어 마운틴에 가가지고 그때 122기인데 거기에 가서 제가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정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참 과거에 예수 믿고 참 거듭나고 또 소명받고 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쭉 살았는데 그러면서 좀 많이 메말랐던 것들이 그때 정말 이 담비 내리듯이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이번에 와가지고 어제 저녁에 그 렉터로 섬기신 집사님도 봤고 또 그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대요. 근데 그때에 비해서 제가 그 몸무게가요 교회를 부흥시키지는 못하고 몸을 자꾸 부흥시켜가지고 매년 1kg씩 늘어나서 그때보다 아마 10kg는 더 늘었을 거예요 제가. 그런데도 알아보시네 보니까. 근데 그때 정말 토크도 은혜스럽게들 잘 하셨지만 그 섬겨주시는 분들의 그 섬김이들을 통해서 정말 주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 됐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저하고 같이 방을 썼던 분 가운데 한 분이 은혜교회 교인은 아니고 아마 다른 텍사스인가 어디에서 아마 유학 생활하다가 그때 훈련 받으러 오셨던 것 같은데 저하고 같이 방을 썼거든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그 학교에서 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귀국해가지고 저희 교회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이제 대학 교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그때 은혜를 많이 입어서 여러분들에게 늦게나마 감사드리고 또 이번에 은혜를 조금 갚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기옥 목사님 정말 귀하신 분이야. 이 교회 요새 1세대 목사님들이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어르신들이 한 만큼만 해도 사실 다행인데 그렇게들 못하거든요. 그래서 한국교회도 좀 어렵고 또 이민교회도 또 어렵고 이런 시대에 참 우리 한기옥 목사님하고 김광신 목사님 바톤 터치를 아주 잘하셨을 뿐만 아니라 참 그 원로와 그 담임 목사 그 관계가 사실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가 참 어려워요. 원로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대로 교회를 또 개척하셔서 키운 것이 있기 때문에 예착이 많으시고 또 젊은 목사님은 또 나름대로 새로운 비전과 목회 어떤 이제 방향이 있기 때문에 또 일을 하셔야 돼요. 서로 조화를 이루기가 참 좋은 분들인데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 은혜교회는 너무 정말
이상적이에요. 김광신 목사님도 참 훌륭하게 잘 하시고 은퇴하시고, 여전히 제가 한 두어 달 전에 캄보디아에서 만나 뵀는데 여전히 이렇게 가지고 하고 계시고, 또 한기옥 목사님은 그걸 이어서 또 그 더 큰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이런 발전적인 이 세대 교체를 한다는 게, 이게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지 그냥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더구나 우리 한기옥 목사님이 리더십이 정말 탁월하세요 보니까. 그래서 은혜교회뿐 아니라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뿐 아니라 또 한국 교회, 또 세계 교회에 아주 영향을 미치시는 그런 이제 지도자신데, 또 여러분들이 기도로 많이 후원하시고 또 통역을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하셔서, 저도 행복한 목회를, 왜냐하면 목회자가 행복해야 교인들이 행복하거든요. 근데 와서 보니까 목사님이 그걸 몸소 실천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목사님, 또 목사님 가정이 행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않으면 가정 생활도 어렵고요, 또 사업도 뭐 잘 돼도 별로 그렇게 행복해 하지를 않더라고요. 제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도 제가 가기 전에 좀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참 그 어려운 일이 없었으면 제가 거기에 아마 갈 일이 없었을 텐데, 몸살을 앓고 힘들고 그러다가 참 교회도 나름대로 분쟁도 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그게 수습되면서 제가 거기를 갔거든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기간 한 1, 2년 동안에 사망률이, 교인들 사망률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통계를 다 내봤다니까요. 가정이 깨지는 율이 막 높아지고요. 그리고 막 사업이 어려운 게 뭐 사업장들이, 그리고 이구동성으로 다 이 얘기를 하세요. 그 어려운 체험을 했기 때문에 당신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행복하지 않으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서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막 평안해야 되는데 서로 싸우고 뭐 이래 보니까 뭐 집에 가서 재밌는 게 하나도 없고 사업이 뭐 잘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모든 게 침체고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 하는 사람들은 신앙 생활이 잘 돼야 돼요. 교회에 와서 즐거워야 돼요. 교회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해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행복하고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잘 되고요, 또 내가 하는 사업들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이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그 평안을 유지하고 지켜나가는데 여러분들이 힘쓰시기 바랍니다. 앞장서서. 그리고 정말 목사님이 행복한 목회를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후원을 하면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모두 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래요. 교인들 보고 제가 행복해 보이세요? 물어봐요. 제가 행복해 보이세요? 네, 저 행복해요. 여러분들도 행복하세요? 제가 그래요. 또 어떤 때 제가 행복해 보이세요? 교인들이 행복해 보인다 그래요. 근데 아니에요, 조금 안 행복하려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교인들이 왜요? 그래요. 요새 좀 피곤해 가지고요, 한 달쯤 쉬고 나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면 쉬세요 하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한 달을 제가 쉬어요. 너무 힘들고 막 그러면요, 왜 기쁨으로 일을 못하고 억지로 또 그냥 힘들여서 하는 것 같아요. 그때는 좀 쉬라는 신호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 좀 보고 오면 좀 나아질 것 같은데 어떡할까요? 그럼 갔다 오세요. 그럼 제가 미국에 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알거든요. 목사님이 행복해야 설교 말씀도 좋고 축복하는 기도가 우리한테 그대로 임하고 교회 분위기가 좋아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좀 들어 안 좋은 얘기는 전달하지를 않아요. 다 차단해가지고 제가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좋은 줄만 알고 있는데 진짜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세요들. 쫙 알아서 다 처리하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인들 사망률이 낮아지잖아요. 일단 제가 좀 신기한 거 한 가지는요, 제가 외국에 나왔다 가면요, 저희 교회가 최소한 일주일에 장례식이 한 건 있고 결혼식이 한 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외국에 가면 결혼식을 이제 미루어 가지고, 제가 있는 날 하니까 결혼식이 없죠. 그리고 주례를 받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사망률도 떨어져요. 안 돌아가셔요. 진짜요. 물어보세요. 여기도 그런지 목사님 통계를 내보세요. 진짜로. 교인들이요, 우리는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110년 됐으니까. 근데 이분들이 목사님도 안 계신데 내가 죽으면 장례를 누가 치러주나 해가지고 안 돌아가시고 참고 계세요. 진짜예요. 그래서 제가 돌아오고 나면 이제 돌아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가서 장례식을 이렇게 치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간다 그러면 미리 이렇게 얘기를 쫙 해놓으면 혹시 병석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이라 할지라도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다 하고 계시다가 제가 딱 돌아가면 그때부터 이제 번호 타 가지고 한 분씩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사람이 생각하기 나름이구나, 이런 이제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믿음 생활을 행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도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이민 생활 자녀들도 주 안에서 번성하시길 바랍니다. 어저께 강한 것에서 부드러운 것으로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특별히 21세기는 이 부드러운 리더십, 우리 한기홍 목사님 같은 그런 리더십이 각광을 받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미주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또 세계 교회에 아주 영향력 있는 교회 또 목사님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포트를 해야 되는데, 또 21세기는 여성의 시대이기도 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성들한테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남존여비 그러면 남자가 존재하는 한 여자는 비참하다 그랬는데, 요새 남존여비는 남자가 존재하려면 여자한테 비벼야 된다. 이게 이제 남존여비예요. 잘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은퇴하고 나서 찬밥됩니다. 여자분들은 얼마나 기억력이 좋은지요. 다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딱 한 대로 갚아줍니다. 어떤 남편이 은퇴하시고 좀 늦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부인은 벌써 일어나서 나갔어요. 부인들은 바쁩니다. 그래가지고 나가고, 그 부인이 나가면서 냉장고에다가 큰 글씨로 까불지 마라 이렇게 붙여놓고 간 거예요. 아니, 남편이 깜짝 놀랐죠. 아니, 자기 보고 까불지 마라 이게 뭐야, 내가 평생 자기를 보게 살렸는데. 그러고 가서 가만히 보니까 큰 글씨로 까불지 말라고 작은 글씨로 가스 조심해라, 불 조심해라, 지퍼는 항상 닫고 다녀라, 마누라 어디 갔는지 알려오지 마라, 라면으로 적당히 때우라, 이게 까불지 말아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남편 보고 까불지 말아요? 그래가지고 남편도 기분 나빠가지고 나갔어요. 저녁에 부인이 들어와서 보니까 남편은 어디 가고 까불지 말라는 쓰레기통에 들어가고 그 자리에 웃기지 말라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그래서 웃기지 말라를 보니까 웃기고 있네. 기다릴 줄 알았지 내가. 지퍼는 내가 알아서 한다. 마누라 어디 갔는지 알고 싶지도 않다. 라면 좋아하시네. 친구들하고 지금 호텔에서 밥 먹고 있다. 이게 웃기지 말아요. 되는 집이죠. 하여간에 여성들을 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도 해봤는데 참 여성들이 훌륭해요. 한국 여성들이요. 외국에 나와 보니까 더 훌륭해요. 저는 참 신기한 게
그 부인들이 뭐 어떤 가정은 공부를 더 많이 하신 가정도 있지만 부인들이 남편보다 그 이제 공부를 이제 학교를 남편은 대학 나왔는데 고등학교 나오고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영어를 남편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부인이. 그리고 미국에 적응을 훨씬 더 잘합니다. 이런 걸 보면은 대단한 게 한국 여성들이에요. 그래서 참 그들 덕택에 남편도 이렇게 세워지고 자녀들 다 잘 되는 건 전부 다 그분들 덕이기 때문에 제가 뭐 여성들한테 인기 얻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성들을 이렇게 존중하게 여기면서 앞세우면서 이렇게 이민 생활하면은 좋아요. 왜냐하면 21세기가 그걸 원해요. 그래서 이 부드러운 리더십, 여성의 그 리더십이 참 필요한 시대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잘 활용을 해서 요긴하게 사용할 거냐, 요걸 잘 연구해내면은 정말 이전에 없던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네, 남자분들은 대개 옛날에 한국에서 우리 농경사회에 살던 그 생각 하고 지금 시대가 어떻게 바뀌었는데 이 21세기에 미국에 살면서 옛날 그 생각을 하면요, 이 시차 몇 시간 차이도 극복하기 힘든데 이 몇십 년 시차를 어떻게 극복이 됩니까? 그래서 가정이 어려워요. 그래서 대개 보면 남성들은 보수적이고 여성들이 오히려 개방적이에요. 저희 집은 그래요. 보니까 저보다 제 아내가 더 마음이 넓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해 못하는 걸 더 이해를 잘해요. 그래서 애들이 저한테 얘기하기 전에 제 엄마한테 가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이 참 귀하다, 그 얘기를 생각도 안 했는데 그냥 괜히 나오네요. 오늘은 제가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건데, 사실 그 솔로몬이요,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한 번에 1000번제를 드렸는지 1000번에 걸쳐서 번제를 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이 감동하신 건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한마디 꼭 인생의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린다면, 평생 살면서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을 한번 감동을 시켜보세요. 저도요, 조금 이따가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은 정말 하나님한테 favor, 특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God's favor. 이렇게 하나님을 나는 봐주시나. 제가 별로 잘한 것도 없고 별로 못한 일도 많은데 그런데도 계속 봐주세요. 그래서 언제 또 제가 철회하면서 질문을 해본 적 있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때로는 겁나요. 왜 그러시는지. 제가 별로 잘한 것도 없고 저거 이거 받을 자격도 없는데 왜 이렇게 자꾸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특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랬더니 제 인생에 아주 중요한 장면 하나를 딱 보여주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제가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신학교 간다고 집에서 쫓겨났거든요. 아버지가 그냥 몽댕이로 막 때리고, 그래도 고집을 부리고 간다고 그러니까 집에서 돈을 하나도 안 대주고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제가 전주성결교회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 이대준 목사님이 저한테 4만 원을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 형이 그 당시에는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저희 형은 보니까 학교 간 날보다 안 간 날이 더 많아요. 그래가지고 낙제도 하고 막 그랬는데 안 가고 뭐 하나 했더니 매일 그 색소폰, 드럼, 기타 학원에 가가지고 그거 배우느라고. 그래서 결국 고등학교 겨우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이트클럽 같은 데 가서 그 딴따라를 했어요, 제 형이 소위. 그런데 그 형이 입던 무대 의상,
노란색 실크 브라우스, 분홍색 뭐 반짝이 달린 거 뭐 이런 것들이 좀 안 입는 거 있어서 그걸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옷이 없잖아요, 사복이. 그래서 그걸 몇 개 챙겨가지고 기차 타고 울면서 서울을 올라가던 그 장면을 하나님이 사진을 찍어 놓으셨더라고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봐주기로 그때 결심을 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백날 100가지를 다 잘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 아니에요. 한 가지라도 한번 하나님을 감동을 시켜봐요. 예. 이럴 수 없는데, 할 수 없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든지, 예? 뭔가 하나님 볼 때, 이 솔로몬이 지금요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감동을 하셨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자청하셔서 솔로몬한테 야, 뭐 줄까?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한 가지만 구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뭘 줄까? 하고 하나님이 물어본 거예요. 자, 오늘 저녁에 여기 나오신 기념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뭘 줄까? 하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뭘 하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 농부 부부한테 요정이 나타나가지고 너희들이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3가지 소원만 말해봐라, 들어줄게. 그랬더니 남편이 배가 좀 고팠나 봐요. 소세지가 하나 있었으면. 그랬더니 뿅, 소세지가 하나 생긴 겁니다. 그 부인이 얼마나 화가 나요? 이 귀한 시점에 이 소세지가 뭐야? 당신 코에나 붙어라. 그랬더니 뿅, 2번째 소원이 이루어졌는데 그 소세지가 코에 가서 달랑달랑 붙었습니다. 3번째 소원 뭘 얘기하죠? 이거 좀 떼어주세요. 그래서 3가지 소원을 얘기해가지고 소세지 하나 얻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뭘 구하시겠습니까? 이 솔로몬은 말이에요, 하나만 구하라는 것도 아닌데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박지혜, 김지혜는 보여도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1000번제를 받고 감동을 하셨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는 감복을 하신 거예요. 세상에, 내가 기도를 이제까지 들어봤지만 이런 기도 처음 들어본다. 야,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너무 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기도가 스팸 메일로 처리돼가지고 딜리트 되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백날 기도해가지고 하나 얻어내기도 힘든데 이 사람은요 하나를 기도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얻어냈습니다. 얼마나 경제적인 기도예요? 하나를 구했는데 그 지혜만 준 게 아니고 그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을 다 따라 붙여줄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지혜를 구하면요 이런 것들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게 보이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감복을 하셔가지고, 저도 보니까 하나님이 때로 흥분할 때도 계시더라고요. 왜냐면요, 잘 보세요. 지혜를 주실 때 내가 이전에 없었던 지혜를 너에게 주마 하셔도 될 걸, 평상시 같으면 아마 하나님이 쿨 하셨으면은, 감다운 하셨으면은 틀림없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왜? 이전에 없는 지혜를 줘도 자기 평생에 최고 지혜자로서 충분히 살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전에도 없고 그 다음에 이후에도 없을 지혜를 줘버렸어요. 아쉽지 않으세요? 아쉽죠? 왜? 여러분은 지혜에 관한 솔로몬 아래로 들어가야지 솔로몬 위로 갈 수가 없어요. 왜? 그어버렸거든. 솔로몬이 지혜에 관한 최고봉을 차지해버린 거예요. 예? 이전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없을 지혜를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너무 오버하셨어요. 그냥 그 당대 지혜만 주시야 우리도 기도할 때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또 솔로몬보다 더한 지혜도 얻을 수가 있을 텐데요. 그 지혜를 얻으니까 다른 것이 다 따라와요. 근데 문제는 보이지 않는 것을 얻었는데 그게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안 보이니까 알 수가 있나요? 그래서 증명하는 사건이 바로 이루어집니다.
두 여자가 애를 하나 놓고는 서로 엄마래. 어떻게 알아요? 요새 같으면 어떡하죠? DNA 조사해봐라 그러죠. 그건 지식이고. 근데 그 당시에는 뭐 그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우기는데. 그래서 솔로몬이 할 수 없다. 칼을 가져와라. 서로 엄마라고 그러니 이게 내가 어떡하니? 나누어 가지고 반절씩 주겠단 말이야. 칼을 뽑아가지고 내리치려고 그래요. 천천히 해야 돼 이거요. 내리치려고 그러는데 A라는 여인은 와서 또 그 아이 위에 엎드리더니, 아, 왕이시여, 제 아이가 아니어도 좋으니까 얘를 죽이지 마세요. 저 여자에게 주세요. B라는 여자는, 기왕에 이렇게 된 거 가르세요. 똑같이 갈라야 돼요. 혹시 많은 쪽 있으면 그게 제 거예요. 칼을 내리치려다 말고 솔로몬이 누가 엄마라 그래요? A, B로 제가 나눠놨잖아요. A, 어떻게 하셨어요? 보셨어요? 솔로몬이 생각한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과연 어머니라는 게 뭐냐? 어머니가 된다는 게 뭐냐? 아니, 지난 과거 재산은 관두고 누가 낳는지 그건 관두고 그래도 앞으로 이 애를 위해서 누가 어머니가 됐으면 좋겠냐? 그걸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들의 DNA 샘플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가 조사를 해봤는데 조사 결과는 A가 아니고 유전자 조사를 해보니까 B하고 매치가 돼요. B가 엄마래요. DNA 조사하니까. 그러면 솔로몬의 판결은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헷갈리죠? 솔로몬의 판결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래도 잘한 거죠? 잘한 겁니다. 그게 지혜하고 지식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가 지식보다 위대한 것입니다. 공부 많이 한다고 지혜 얻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솔로몬은 그 지혜. 만약에 한국에서요, 나는 그런 엄마들이, 만약에 이 B라는 사람이 자기가 낳았다고 애를 키우면요, 이런 식으로 애를 키우면요, 한국에서 수능 보기 전이라도 애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애 낳으라고 수고했다고 B라는 여자한테 돈 얼마 주고 A가 키우는 게 그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훨씬 낫습니다. 그게 진짜 엄마입니다. 사실은 어머니 됨이라는 게 낫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지혜.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요, 탈무드에 세상에 부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일찍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마 유태인들이 세계적으로 그렇게 부자들이 많은가 봐요. 이게 탈무드, 왜 탈무드입니까? 무드를 깨니까 탈무드죠. 근데 그 탈무드에 세 가지가 나와요. 부를 얻는 방법이. 하나가 지혜, 그 다음에 정보력, 그 다음에 사명감입니다. 사명. 요 세 가지를 가지고 하면 뭐든지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 정보, 사명감. 우리가 최소한 그 정도는 알고 지나가야죠. 지금요. 자, 엘리야를 누가 따라다녔어요? 엘리사. 여기 엘리야 역할을 김광신 목사님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기옥 목사님이 엘리사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강대생 오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악수를 청하시고 악수를 딱 하니까 제가 느낌이 딱 오게, 이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바통 터치를 해주는 느낌이 딱 들었어요. 어쨌든 엘리야가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대단한. 왜냐하면 그 시대는요, 아합, 이제벨이 통치하던 시대라 세상에 가장 악한,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그 시대에 사역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강력한 카리스마가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강력한 카리스마의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남성적인 리더십이죠. 엘리야는요, 기도할 때 불이 내려오고, 하늘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물이 내려오고 불 안 가리키는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물불 안 가리는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도 가야 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제자들을 키웠는데, 그 제자 가운데 막판에 이름이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그래서 제가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이 어르신들을 모셔야 되는데 요새 어르신들이 정말 지혜로워가지고 진짜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깔고 앉아 계십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자른 놈한테 딱 주고 갑니다. 여러분들한테만 이 얘기하니까 평소에도 잘 따라야 되지만 막판이 될수록 잘 따르세요. 또 여러분 것이 됩니다. 평소에 엘리야 제자들이 많이 있겠는데 그 중에 막판에 가니까 이제 엘리사만 따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만류를 하고, 물론 엘리야도 자꾸 만류를 했지만, 그러나 막판에 엘리사가 계속 엘리야를 요단, 길갈, 여리고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베델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가지고 이제 엘리야가 이제 갈 때가 됐는데, 너 도대체 뭘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대신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에? 왜? 계속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지금 따라다녔으니까. 에?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당신에게 임한 영감의 갑절을 저에게 주시기 원하나이다. 갑절의 더블 포션 of inspiration, 하나님이 주시는 인스피레이션이 갑절. 왜 갑절이냐면 장자의 직분, 장자의 그 위치에 원한다는 얘기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엘리야는 그만한 위대한 분이니까 그 사역을 했는데, 나는 보잘것없으니까 당신에게 임한 영감이 2배쯤이나 나한테 와야 내가 그 정도는 이어갈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에서 틀림없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야, 그걸 내가 어떻게 주니? 응? 그렇죠. 어떻게 주겠어요, 사람이. 하나님만 주실 수 있죠. 여러분, 기도할 때 사람이 줄 수 있는 것만 구하지 말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걸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줄 수 있는 건요, 노력하세요. 힘쓰세요. 일하세요. 그래서 얻으면 되고, 진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걸 구해야 돼요. 그래, 엘리야가 자기의 기도를 덧붙여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죠. 그리고 엘리야가 승천을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마병과 군대여 하고 부르셨습니다. 저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 엘리야가 선생님이기도 하지만 그 아버지 같이 모셨으니까. 아마 김광식 목사님이 아버님 같이 생각이 들죠. 저도 이만식 목사님 여기 며느리 권사님도 여기 계시는데 제가 꼭 아버님 같더라고요. 연배도 그 아들하고 저하고 나이가 같으니까 아버님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님이라고 말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가시는 그 노인 보고 이스라엘의 마병과 군대여 그러잖아요. 이건요, 영안이 안 열린 사람은 이런 말 못합니다. 엘리야 한 사람에게서 이스라엘 전체의 군대, 이스라엘 전체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보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이스라엘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의 능력이 이스라엘이 끌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았기 때문에, 그걸 갈망했기 때문에, 그걸 얻기 위해서 따라다닌 거예요. 갈망하는 것은 얻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엘리사도요, 나중에 죽을 때 요아스가 와가지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마병과 군대여. 엘리사 보고 그래요. 어쨌든 그럴 때 위에서 엘리야가 그 겉옷을 이렇게 떨어뜨리는데, 그 겉옷이 이 비디오로 비주얼라이즈 시켜주는 거죠. 영감이 엘리사에게 임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옷을 벗어 제끼고 그걸 받아가지고 엘리야하고 마지막 건너왔던 게 요단강이거든요. 그 요단강 앞에 서가지고 그 옷을 가지고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턱 치니까 쫙 갈라져요. 그래서 건너갔거든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임했던 영감의 갑절이 엘리사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을 증명시켜 주잖아요. 그걸 통해서.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와서 다 엎드려요. 그때부터 엘리사의 사역은 모성적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치유하고 회복하고 이렇게 고쳐주고 먹여주고 하는 그 사역을 감당을 해나가요. 그래서 같이 이어가면서도 엘리야의 그 부성적인 사역과 엘리사의 모성적인 사역이 좀 다르면서도 조화를 이루면서 이렇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개되어 가는 게 성경의 얘기하거든요. 자, 이렇게 지혜, 영감 이런 것들이 21세기에 중요해요. 거기에다가 믿음,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고, 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오거스틴 같은 사람 그런 얘기했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인데 그 믿음에 대한 보상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데, 믿음도요, 이 처음에는 조그마한 믿음이라도요, 그걸 자꾸 살아버릇하면요, 그 믿음이 점점 커져가지고요, 이 겨자씨 만한 믿음이었다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믿음으로 자꾸 말하고, 믿음으로 실천하고, 믿음으로 행동을 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운동을 해보려고요, 헬스클럽에 등록을 했더니 그 코치가 그래요. 기구들이 많은데 이거 그냥 함부로 만지면 혹시 잘못하면 늑막염도 걸릴 수가 있으니까 자기가 가르치는 대로 자세를 잘 갖춰가지고 호흡을 잘 하면서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갔더니 한 25kg 정도 올려놓고 해보라는 거예요. 25kg 처음 해보니까요, 그것도 좀 힘들어요. 25kg. 근데 일주일쯤 하니까 뭐 할만하더라고요. 딱 보더니 잘 하시네요. 5kg 더 올려놓습니다. 30kg. 30kg를 했어요. 30kg도 이제 일주일쯤 하니까 또 할만해요. 5kg 더 올려놓습니다. 35kg. 35kg를 또 한 일주일쯤 하니까 할만해요. 잘하시네요. 5kg 더 올려놓습니다. 40kg. 40kg를 합니다. 40kg를 한 보름쯤 했더니 잘하시네요. 5kg 더 올려놓습니다. 45kg. 45kg를 했습니다. 25kg 하던 사람이 한 달 만에 45kg 했다니까요. 힘은 쓸수록 없어지는 게 아니고 힘은 쓸수록 생겨요. 머슬이 생기거든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가만히 논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자꾸 조그만한 일이라도 해야 돼요. 해버릇하면 그 믿음이 점점 커져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산을 옮길 만한.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할 수 있건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여러분이 보이는 이런 것들이 다 믿음으로 생겨난 거예요. 믿음의 실상을 지금 보게 된 거 아니에요? 저는 여기 와서 진짜 이건 미러클이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누가 꿈꾸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거든요. 이 믿음의 원칙은요, 첫째가 꿈꾸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Have a dream. 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떻게 이 삶이 변화되냐, 이 삼중고를 가지고 있는 애를 데리고 나왔거든요. 걔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간질까지 걸려서 그 다음에 막 얼마나 가슴을 아파요, 부모가. 그런데 용어도 하는 사람 다 찾아다녀도 이 효과가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한테 데리고 왔는데도 효과가 없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이 아버지는 꿈을 가지고 있거든요. 얘가 건강해지는 꿈, 얘가 사람 노릇을 하는 꿈, 얘가 정말 자기의 인생을 제대로 스스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꿈꾸는 데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날 때 우리에게 제일 먼저 축복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그 꿈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만나가지고 아브라함아,
나하고 좀 데이트 좀 하자. 그래가지고 해변으로 가요. 해변으로 가요. 산타모니카 저쪽 해변으로 가요. 그래가지고 뭐이 보이니? 그랬더니 이 모래사장이 보이네요. 모래 한번 세어봐라. 그래서 모래 하나 둘 셋 손가락 10개로도 다 못 세겠네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네 자손을 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주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아멘. 뭘 주시는 거예요? 뭘 주시는 거예요 지금? 꿈을 주시는 거예요.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꿈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밤에 나가보자. 그리고 밤에 하늘에 뭐이 보이니? 별 볼 일이 많은데요. 그랬더니 별을 한번 세어봐라. 별 하나, 별 둘, 발가락 10개, 손가락 10개 다 세봐도 다 못 세겠는데요. 그랬더니 내가 이 바다, 이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을 많게 해주마. 아멘. 뭘 주시는 거예요 지금? 꿈을 주시는 거예요. 꿈을 주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야곱도요, 꿈이에요. 꿈을 받은 거예요. 뭐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재산, 뭐 장자의 지분이 뭐 있나요? 그냥 쫓겨났지만은 꿈이에요. 꿈꾸는 자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결국 꿈이에요. 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꿈을 받는 거예요. 꿈을 깨지 않으려고 그 고통과 그 고난과 그 어려운 가운데도 꿈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꿈만 놓았으면은 그 형님한테 미움받을 일도 없고 그렇게 팔려갈 일도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이 그 꿈을 해몽해 주실 때까지 갖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꿈을 해몽해 주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엄청나게 그를 만들어 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꿈을 꾸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민 오실 때 아메리칸 드림 그러잖아요. 꿈꾸셨죠? 그런데 지금도 계속 꿈꾸고 계세요? 계속 꿈꾸고 계셔야 되는데 꿈을 깨. 그러니까 꿈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왜? 세상이 자꾸 흔들어. 오늘 제가 또 꿈 가지라니까 아이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옛날에 꿈 가졌는데요 안 이루어지고요, 괜히 실망만 더 크고요, 아이고 고달퍼요. 그러니까 안 가질래. 그러지 마세요. 꿈이 없으면요 젊은 사람도 늙은이가 되는 겁니다. 연세가 드셨어도요 꿈을 가지면 아직도 청춘입니다. Have a dream.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꿈은 우리 인생을 다르게 만든다니까요. 어떤 두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님은 노숙자가 됐고 동생은 대학 유명한 교수가 되었어요. 이 기자가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같은 형제가 그렇게 다를 수 있나. 그래가지고 그들이 어렸을 때 산 집에 가봤대요. 그래, 그 집이 여전히 허름하게 남아있는데 거기 살펴보니까 이상한 글귀가 하나 희미하게 써 있어요. Dream is nowhere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꿈은 아무데도 없다. Dream is nowhere. 그걸 보고 자란 그 형은 그래 우리같이 이렇게 못 살고 이렇게 시골에 사는데 무슨 꿈을 이루겠어? 무슨 꿈이 있겠어? 그냥 이럭저럭 살지. 그러다 보니까 노숙자가 된 거예요. 근데 같은 집에서 살았던 동생은 어떻게 이렇게 교수가 됐을까? 그래서 연구실에 찾아가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기자가 당신 혹시 어렸을 때 산 집에 제가 다녀왔는데 무슨 글귀 써 있는 거 못 보셨어요? 그랬더니 글쎄 나도 지금도 궁금한데 그거 혹시 띄어쓰기 잘못 쓴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걸 Dream is now here로 읽었다는 거예요. nowhere가 아니고. 그래서 맞아, 지금 여기서부터 꿈을 꿔야지. 꿈은 여기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지. 그래가지고 노력을 열심히 했더니 이 사람은 대학 교수가 된 거예요. 제가 내시빌에 살았다고 그랬죠. 내시빌에 손님이 가끔 가다 옵니다. 근데 내시빌은 뮤직시티니까 그거 조금 보여주고, 그 다음에 보여줄 만한 곳이 링컨 생가에 켄터키에 있는 엘자베스 타운. 거기 이제 통나무집을 보여드리러 가는데 쫙 하면요 그 통나무집 옆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거기 사닥다리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사닥다리 아래 그렇게 써 있어요. 여기에서부터 백악관에 올라가는 사닥다리가 놓여 있다. 링컨이 올라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닥다리는 지금도 놓여 있다. 그렇게 써 있어요. 야, 정말 미국이 그래서 위대한 나라예요. 꿈꿀 수 있는,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가 꿈꾸기 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었어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뭐 있다고요? 계획. 그게 꿈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꿈을 꾸는데 사실은 그 하나님의 꿈과 우리의 꿈이 일치되는 그 경험이 필요해요. 우리의 꿈이 아직 하나님의 꿈에 도달하지 못하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공생애 때 있었던 현상이 발생해요. 예수님은 그들을 부를 때부터 사람 낚는 어부 꿈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들은 그냥 세상에서 뭐나 하고 이런 정도 생각하니까 자꾸 실수하는 거예요. 꿈이 일치되지 않아서.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면서 그들이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자신의 꿈으로 품기 시작하면서 꿈이 일치되면서 그들의 인생이 그 갈릴리 어부의 인생에서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꿈꾸는데요, 여러분의 꿈 이전에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꿈이 있다니까요. 그 꿈과 하나님의 꿈이 이렇게 여러분의 꿈이 일치되는 경험을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성령 받으면서. 그럼 놀랍게 여러분의 꿈이 승화되면서 변화되면서 위대해지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Have a dream. 꿈을 가져라. 첫 번째 믿음의 원칙이에요. 두 번째는 expect. 기대하라. 윌리엄 캐리는 그런 얘기했어요.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Exercise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을 향해서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실행하라. 기대하는 거예요. 번번이 실망하고 실패하고 그러지만 이 아버지는 기대하는 것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기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그 엘리사 시절에 생도의 와이프 가운데 그 빚을 많이 남편이 지고 돌아가셔서 애들을 종으로 팔려고 한다고 채주가 와서 그런다고 와서 하소연한 여인이 있어요. 뭘 좀 도와줘야 될 텐데 오히려 이 엘리사는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뭘 가지고 있냐 그래요. 뭐 있냐 그래요. 뭐이 없냐가 아니고 뭐 있냐 그래요. 없는 거 투성인데 가진 거야 기름 한 병밖에 뭐 있어요. 그래. 그러면 이 주위 이웃들에게 가서 뭘 빌리라고요?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릴 수만큼 빌려라는 거예요. 그거 뭐 하시려고 그러나 했는데, 그러고는 방에 들어가 가지고 그 기름병에 기름을 그 그릇에다 부으라는 거예요. 아니, 한 병 부으면 한 병인데 그래도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그릇을 가득 차고도 여전히 기름이 있는 거예요. 야, 다른 걸 가져와 보라. 여전히 있는 거예요. 또 가져오라. 얼마큼 나왔을까요? 기름 그릇을 준비한 것만큼 채웠어요. 여러분, 그 그릇이 기대의 양입니다. 하나님이 얼만큼 채워주느냐? 기대의 양만큼 채워줘요. 아마 그 여자가 기쁘고도 섭섭했을 겁니다. 왜 기뻤을까요? 기름이 많이 생겼으니까. 왜 섭섭했을까요? 그럴 줄 알았으면 그릇을 좀 더 준비할 걸. 기대하시라니까요. 개봉 박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 믿었는데요. 중학교 3학년 때 예수 믿었는데요. 사실 그 전라북도 진안에서 제가 태어나가지고요. 제 아버지는 사업한다고 도시로 다니시는데 제가 보니까 돈을 벌어온 걸 별로 못 봤어요. 매일 어머니가 좀 모아놓으면 가서 다 날리고 또 돌아오시고 이러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안 한 게 없어요. 남의 밭에 가서 일도 하고, 또 나중에는 일수개를 했는데, 일수개는 일수놀이를 하는 게 아니고, 돈 있는 사람은 일수놀이 하죠. 일수개는 이 심부름 하는 거예요. 이렇게 1번, 2번, 3번 전부 타가지고 한 번씩 채워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심부름한값 받는 게 일수개예요. 가지고 일수개 돈을 받으려면 부축간에도 가고 술집에도 가고 다방에도 가고 뭐 이렇게 다니면서 수금을 해야 돼요. 이 젊은 엄마가 그걸 하는 게 너무 제가 안쓰러워가지고, 또 수급이 안 되면 저녁 늦게라도 오라는 시간에 또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가기 전에 제가 자원했어요.
엄마 저녁에 늦게 또 받아와야 될지 있으면 내가 가서 대신 받아올게요. 그래서 제가 일수보위 출신이에요. 내가 일수깸돈, 제 고향에 가면은 어른들 아는 분들은 제 일수깸돈 받던 애인데, 이렇게 우리 어머니 큰 가방에다가 이 도장 들고 막 뛰어가서 150원짜리 수첩에 4개 찍으면 600원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일수깸 받으면서 산수를 다 깨친 사람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제가 그 암산으로 다 해버리니까 내가 천재인 줄 알고 있어요. 부모들은 다 그런 거죠. 가지고 저희 형은 그 딴 따라대고, 누나는 가정 형편 어려우니까 고등학교 일찍 마쳐가지고 면사무소에 취직하고, 제가 셋째인데 우리 어머니가 고생을 하는 보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를 그 전라북도 진안에서 전주로 중학교 2학년 때 유학을 보낸 거예요. 저를. 그 당시는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도 안 가면서 자취방을 하나 얻어놓고는 거기 저를 위장 전입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직에 나갈 수가 없어요. 청문회에 걸리기 때문에. 일찍이 저는 중2 때 위장 전입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예? 내가 한 게 아니고 우리 어머니가 해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렇게 청삼을 뽑았는데, 그게 전주 신흥 중학교가 배당이 됐는데 그 학교가 미션 스쿨이에요. 그 전에 교회를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는데, 그 학교는 채플이 있어가지고 예배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저기 귀퉁이에 제가 앉아있죠. 어떻게 제자리를 앉아 계세요 거기? 원래 이 집회를 하면 이 앞에가 금자리고 그 다음에 은자리고 저 뒤에가 잠자리인데, 어쨌든 저는 그쪽에 앉아가지고 단어를 하나라도 외우려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특수반이 있어가지고요, 8반 중에 한 반은 공부 잘하는 애들이 들어가는데 전화가 왔다고 그냥 보통 반에 보내가지고, 제 목표가 3학년 갈 때는 특수반에, 공부 잘하는 반에 들어가는 게 제 지상 목적이에요. 그러니 빽 저쪽 앉아서 단어장만 외우고, 체포 시간에 뭐 가끔가다 들어보면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시는데 옛날에 고생한 분들 막 예수님 십자가만 얘기를 하나 본데, 나는 고생하는 사람 얘기만 들으면 누구 생각나냐면 엄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엄마를 생각하면 뭐이 나와요? 눈물이 나오는 거야. 그럼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보고 저놈이 울으니까 은혜 받아서 우는 줄 알지만, 나는 은혜 받아서 우는 게 아니고 우리 어머니가 불쌍해가지고 일수깸돈이나 제대로 받고 있는지, 예?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중3이 돼가지고 그래도 정말 열심히 했더니 특수반에 제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 짝이 전교 1등짜리를 만난 거예요. 근데 얘가 제가 자취하는 걸 알고 음식 반찬도 몇 가지 더 해가지고 와서 나눠 먹고 공부도 도와주고 얼마나 착해요. 근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얘가 본색을 드러내는데 나한테 부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너한테 항상 빚을 지고 사는데 내가 뭘 너한테 해줄 게 있다고 나한테 부탁을 한다고 그러니? 아니라 네가 꼭 들어줄 수 있다고, 꼭 좀 들어준다고 약속 좀 해달라고. 근데 이 촌사람들은요 거절을 못합니다. 왜? 거절했다가 왕따 당할까 봐. 그래가지고 얘기를 해봐, 뭐 한번 해볼게. 그랬더니 자기가 전주 성결교회 중등부 학생회장인데 신입생들 1학년 교실 1반에서 8반까지 돌아다니면서 자기 교회를 자기 임원들이 전부 학교마다 가서 소개하기로 했는데, 자기도 회장인데 솔선수범을 해야 될 텐데 애들 앞에 서면은 막 머리가 띵하고 입이 떨려서 말을 못하겠대. 그런다고 저보고 자기 교회를 좀 소개해주고 전도 좀 해달라는데, 제가 교회를 다닙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그래도 얘한테 먹은 게 많아가지고 내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학년 1반부터 제가 가가지고 쉬는 시간에 얘는 칠판에다 자기 교회 약도 그리고, 여러분 교회 다니면 참 좋습니다. 지도 안 다니면서. 더구나 얘가 다니는 교회는 명문교회라 천국을 많이 합격시킵니다. 기왕에 다니려면 얘가 다니는 교회를 가면 천국을 많이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1반부터 8반까지 다 돌아다녔잖아요. 제가 뭐 아는 게 있어야지. 에? 그런데 이 친구가 야 나는 칠판에다 그 약도 그리느라고 애들이 내 뒷꼭지만 보고
그래도 얼굴을 아는 건 너를 기억하고 있을 텐데, 그래도 이번 주에 몇 명이라도 올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와서 교문 앞에 같이 좀 서 있으면 애들이 오고 제대로 왔다는 거 알 수 있지 않겠니? 그래가지고 점점 제가 이제 조직에 발을 하나씩 더 디뎌놓기 시작하는데, 그날 이제 저도 처음 그 교회 약도를 받아가지고 전주 성결교회를 제가 찾아가서 교회 교문 앞에 학생복을 입고 둘이 딱 서 있는데, 우리 후배들이 와서 막 격려를 하고 들어오는데, 그날 몇 명이 새로 온 줄 아세요? 그냥 얘기해보세요. 진도 나가야 되니까. 24명이 왔는데 저까지 25명이 온 거예요. 가보니까 중등부가 70명인데 저하고 같이 온 게 3분의 1이야. 저보고 제가 데려왔다고 자꾸 그 윤성욱 부장 장로님한테 이 친구가 얘기하니까, 장로님이 그렇게 전도를 네가 많이 했어? 너 오늘부터 전도부장 해라 해서, 저는 교회 나간 날 입원된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우습게 보여도 나 참, 전 교회 나가는 날 24명을 데리고 나가고 교회 나간 날로 전도부장이 되고, 나 정말. 그런데 보니까 여학생들이 더 많은데, 얼마나 예쁜지 여학생들이. 물 좋더라고요 거기. 그러는 바람에 어떻게 마음이 동해가지고, 얘가 뭐 독서실에서 공부하면 공부도 잘 된다고 그러는 바람에, 에이 교회 나와줄게.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에서 놀기 시작한 게 지금까지 놀게 된 거예요. 참 미안하죠. 고등부에 가서는 누가 회장을 했을 것 같아요? 한번 맞춰보세요. 되게 잘하세요. 걔가 이제 회장을 하고 그 친구가 이제 총무를 했는데, 희한해요. 고등부가 230명쯤 됐어요. 고등부가. 그런데 1년 동안 우리가 뭘 할지를 모르니까 토요일 모여가지고 1시간 성경 통독하고 1시간 통성기도하고 그 다음에 교회 청소를 다 했는데, 우리 임원들 30명이 모여가지고 그리고 전도를 하니까 230명이었던 고등부 출석 인원이 432명이 됐어요. 200명이 늘었다니까요. 제가 중앙교회 담임 목사 되고 나니까 그 윤성욱 장로님이 교회사 책을 저한테 보냈는데, 그때 우리 고등부 때 제가 학생회장 할 때 그 학생 출석 통계까지 줄을 빨간 줄로 쳐가지고 보내면서, 한 목사님 내가 그때부터 알아봤어. 정말 알아봤을까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모여서 늘 무슨 기도를 했냐면요, 하나님 우리들이 세상에 보낼 때 뭔가 심부름 시킬 게 있어서 보내셨을 텐데 너 뭐 하고 가야 되는지 알아? 그랬더니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하고 가야지, 딴 거 하고 가면 하나님한테 무슨 면목이 쓰냐. 그래가지고 그걸 알려달라고 계속 뭐 하고 가야 돼요, 뭘 해야 돼요, 계속 기도를 했어요. 이 친구는 원래 목사님 되고 싶고 그 부모님들이 정말 신실한 신자인데, 저는 우리 부모님이 예수 안 믿고 저는 그래도 의사가 되려고 이과에 와 있고 얘는 문과에 와 있는데, 옆에서 기도하니까 어떻게 응답이 오다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목사님 응답이 오고 얘는 의사가 응답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오다가 떨어져서 기도를 해보자. 그러는데도 그렇게 계속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정말 공부를 잘하니까 수능을 만점을 받아가지고 이 대학원 그 의과 카톨릭 의대에 전액 다 장학생으로 갔어요. 이 친구가요. 그래서 지금 카톨릭 성모병원 강남에 가면 있는데 거기에 가정의학과 과장이에요. 최환석이라고 제 주치예요. 저는 그 친구를 만나러 갈 때마다 돈을 내고 가요. 문제는 저는 쫓겨났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매일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우리 형제들이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매일 기대하면서 기도했더니 마침내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기도하다가 안 되면요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불러 만들어가지고 군목할 때 교회 건축하는데
뭐 병사들만 있죠. 누가 헌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는 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는 거죠.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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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비가 없어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응답을 후렴에 하시는데 제가 대신 부를게요. 오냐 오냐 내가 안다 채워줄게 걱정 마라. 그게 교회였어요. 제가 미국 와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는데 내 식구가 생활비가 없잖아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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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비가 없어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한다고요? 오냐 오냐 내가 안다 채워줄게 걱정 마라. 야,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기대하지 말고요, 세상 기대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채워주셔요. 기대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기도예요. 기도는 만능의 열쇠예요. 기도.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건요,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거예요. 왜? 애들이 그대로 살 거니까. 저는요, 새벽 기도하고 나서 처음에 집에 들어오면은 애들 먼저 이렇게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추우니까 뭐 겨울 같은 때는 홈칫하면서 깨요. 그래도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가만히 기도를 애들이 듣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요, 하나님만 기도를 응답하는 게 아니고 애들도 기도를 응답하더라고요. 애들 안 들을 때도 기도해야지만요, 애들 들으라고 기도를 하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왜? 애들은 들은 대로 살더라고요.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요, 자녀의 인생 기차가 나가는 레일을 까는 거예요. 레일을 깔아놓으면 결국 그 아이들이 그 레일로 달려간다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일과를 앞두어 놓고 5분도 좋아요, 10분도 좋아요, 하루 일과를 놓고 미리 리허설을 하는 게 기도예요. 미리 기도 중에 살아보는 거예요. 미리 기도 중에 그 사람을 만나보고, 미리 기도 중에 그 사업의 구상을 프레젠테이션을 해보고, 다 리허설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하기 전에 아침에 기도하면서 리허설을 다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그냥 하는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그때 다 인쳐주신 거예요.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연주하신 합창하신 분들이 그냥 나와서 한지 압니까? 저 안에서 그 전에 모여가지고 리허설을 전부 해가지고 나와서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는 리허설하는 겁니다. 하루를 그냥 살겠습니까? 꿈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밤낮으로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네 번째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계획이 없으면요, 그건 좀 무계획적이에요. 또 계획은 있는데 기도를 안 하면요, 그건 너무 인간적이에요. 기도하고 계획이 같이 가야 돼요. 사실 기도할 때 참된 계획이 나오고요, 계획을 세울 때 그 기도가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높이 세울 만큼 세워 놓으세요. 그러나 그 꿈에 걸터 놓는 사닥다리는 계획이에요. 그 계획은 촘촘히 놓을수록 올라가기가 쉽고, 올라가다 보면 어느새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데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면서 기도하고 그런 거예요. 5년 계획, 10년 계획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제가 신학교 가서 딱 보니까 78년 3월 2일, 저는 진짜 전국적으로 사람이 없어서 나 같은 걸 하나님이 쓰려고 부른 줄 알았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전국적으로 똑똑한 애들 다 왔더라고. 보니까 저는 그래도 미리 특차로 뭐 장학생 선발 시험을 한다고 그래서 가서 저도 4년 장학금을 받고 가기는 했는데, 와서 보니까 목사님, 장로님, 자제분들이다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아주 잘한 친구들이에요. 저는 중3부터 믿은 데다가 예수도 안 믿는 집에서 쫓겨난 사람이에요.
더구나 의상 자체가 나는 저기 나이트클럽에 어울리는 이런 복장을 하고 앉아 있으니까 튀어. 애들은 영문도 모르고 날 이상하게 보는데 내가 옷이 없어서 그걸 입었지 내 옷이 아니거든요, 그게요. 그럼 내가 생각해도 내가 창피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해도 공부를 다 마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기숙사 방에 2층 침대에 올라가 누웠는데 잠이 안 와요. 아이고 하나님, 남의 인생을 푹 긋는 거에 뭐예요? 이렇게 좋은 애들이 있으면 걔들이나 쓰시지. 난 예수 잘 믿고 살 텐데 어쩌자고 여기까지 나를 불러가지고 내가 뭘 하겠어요? 그리고 자꾸 원망 섞인 그 기도도 아니죠. 그냥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한테 생각을 주는 거예요. 너 좋은 목사 되고 싶으냐? 그래서 그야 당근이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저는요. 그랬더니 좋은 목사 되려면 좋은 습관을 길러야 돼. 그 말씀에 탁 귀가 트여서 좋은 습관이요? 뭘 습관 들여야 되는데요? 하고 내려와가지고 스탠드에 불을 켜고 대학 노트를 딱 폈는데 생각이 나요. 첫 번째,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해. 두 번째, 하루에 성경 10장 이상 읽어. 세 번째, 하루에 독서 책 100페이지 이상 읽어. 네 번째, 하루에 영어 단어 10개 이상 외워. 다섯 번째, 하루에 성경 구절 한 구절 이상 외워. 여섯 번째, 산책하면서 운동 30분 이상 해. 일곱 번째, 부정적인 말 하지 마. 이런 거예요. 이게 10개예요. 고쳐야 될 습관까지. 그래서 10가지를 써놓고 3월 3일, 3월 4일 위에 이렇게 3월 칼렌더대로 날짜를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3월 3일 일과 마치고 나서 자기 전에 노트 펴놓고 체크하는 겁니다. 오늘 1시간 이상 기도했나요? 했으면 동그라미, 못 했으면 맞아 1시간 기도하고 동그라미. 오늘 성경 10장 읽었나요? 읽었으면 동그라미, 못 했으면 맞아 읽고 동그라미.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도 못한 게 있어요.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거짓말하고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X 하나당 그 다음날 한 끼 굶기예요. 제가 많이 못한 때는 4가지를 못해가지고 X를 4가지. 그러니까 그 다음날 하루 종일 굶고 다음날 아침까지 굶는 거예요. 벌로 굶으면 진짜 배고파요. 해보세요. 그래서 너 나하고 살려면 내 말 들어. 내 말 안 들으면 너 죽어. 너 갈 대로 가. 나는 갈 대로 갈 거야. 이래 가지고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했어요. 연말에서 친구들 막년에다 어디다 막 가는데 저는 노트를 이렇게 보니까 뒤로 갈수록 전부 동그라미예요. 너무 제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저는 학교 공부보다 그게 더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10개 하지 마시고 힘들어요. 3개만 하세요. 3개만. 이 부흥에 참석한 기념으로. 습관이 안 바뀌면 인생이 안 바뀐다. 이번에 반짝하고 끝난다니까. 뭔가 결단하고 바뀌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꿈을 이루려면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좋은 습관, 계획을 2가지만 세우세요. 2가지만. 좀 깎아줘요. 2가지만 해요. 2가지만이라도. 금년에 2가지만이라도 확실하게 금년 말까지 한번 해보라고. 이게 몇 개월을 해야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10개월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체크를 안 해도요 저절로 대충 따라와요. 말도 많이 바뀌었고요. 생각이 막 바뀌어가지고요. 이게 따라와요. 이게 안 좋은 습관 고치기가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놓고 이제는 하산하라 그래가지고 체크를 안 했지만은 그래도 그것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온 거예요. 계획을 세워라. 5번째는 do it now, just do it. 나이키 선전하는 건 아니고요. 실행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워요. 시작하라. 우리 한국말에 무슨 말이 있어요? 시작이 판이다. 그만큼 어려워요. 시작하면 이제 반절 남은 거예요. 언제 책 쓸까? 언제 책 쓸까? 언제 책 쓸까? 써요 그냥. 그러면 언제 금방 나온다니까 책이. 고민만 하고 언제 할까 언제 할까 그냥 해요. 왜 고민을 해요? 아침에 중요한 일부터 그냥 툭 치고 나가라고요. 왜 자꾸 고민을 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요?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이 아무리 멀더라도 밤에 캄캄해서 부산이 안 보이더라도 10m만 라이트로 보이면 계속 열리고 계속 열리고 해서 거기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그게 첫걸음의 원리예요. 요단강을 가를 때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디면 갈라지는 거예요. 오늘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획을 세우고요, 내일부터 바로 시작해야 돼요. 바로 시작하라. 그 다음에 6번째가 pay the cost, 값을 지불하라. 값을 지불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거저받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치른 값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십자가, 그냥 얻어낸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로또 당첨된 사람 존경합니까? 지가 뭐 한 게 있다고 존경을 해요? 부럽기는 하지만. 그러나 난 김연아가 존경스러워요. 김연아 시상식에 뭐 애국가 올라가는데요, 걔만 우는 게 아니라 나도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아유, 제가 저걸 하느라고 먹고 싶은 거 뭐 먹고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생각하니까 내가 눈물이 나는 거야. 그게 값진 거예요.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저는 제 인생의 간증 구절을 마태복음 13장 44절로 삼고 있는데, 그 한 절로 된 비유예요. 밭에 밭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이 농부가 소작농이었는데, 그걸, 그 보화를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서 다시 묻어두고 자기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가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아마 자기 부인도 미쳤다고 그랬을 거예요. 저 사람이 뭐해? 왜 갑자기 땡볕지더니 뭐 사람이 이상해졌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말할 수가 없는 거야. 말했다가 그 말이 그 주인한테 들어가서 안 말하면 어떡해? 그렇지만 이 사람은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삶의 가치관이, 행동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꿈을 꾸었다면은, 그 꿈의 사람이 된다면은 거기에 합당한 값을 지불해야 돼요. 청소년들, 청년들도요, 우리 아이들이 뭐 미디어 패스팅 같은 거 하더군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가지고 바운다리를 정해서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지, 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알면서 어떻게 어느 세월에 그 꿈을 이루어요? 그래서 포도나무 그 비유에도 보면은 가지치기를 해줘야 돼, 전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풍성한 열매를 맺잖아요. 아론 렐스톤이라는 산악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럭키산 45개 봉우리를 다 정복한 사람인데, 유타주에 있는 어느 봉우리에 올라갔다가 6일간의 깨달음에 그 나와요. 그 사람의 책에 영화화도 됐는데, 그 아론 렐스톤이 그 빙하에 미끄러져 가지고 쫙 내려오는데 뭐 나무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미끄러져 내려오다가 크레파스, 바위 틈에 이 팔이 퍽 끼면서 그다음에 멈췄은 거예요. 근데 팔이 빠지질 않아요. 그리고 얼음 덩어리라 그다음에 몸이 막 차가워지는데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누가 와서 구조해 주는 사람 없어요. 얼어 죽겠어요. 어떻게 하죠? 팔을 자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팔이 안 빠지니까.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주머니 칼이 하나 나오는데 잘 들지도 않는 칼이에요. 뭐 살 때 그냥 껴준, 덤으로 준 칼이에요. 더구나 메이드 인 차이나, 차이가 나잖아요. 같은 칼이라도. 이러니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도 자기 몸을 힘껏 제껴가지고 팔을 부러뜨리고 뼈를, 그 다음에 생사를 도려내는 거예요. 마취도 없이 생사를 도려내는데 그 팔을 자른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온 겁니다. 실화예요, 실화. 기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당신은 어떻게 그 팔을 잘라내고 살아나올 생각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면 당신 같으면 그 팔 가지고 얼어 죽겠어? 그 팔 하나가 이 목숨값이야. 예수님이 오죽하면은 네 눈이 돌아하여금 범죄하거든 뽑아버려라, 그리고 천국 가는 것이 그거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네 팔이 돌아하여금 범죄하거든 cut it off, 잘라버려라, 그거 없이 천국 가는 게 그거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고 얼마나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기꺼이 값을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꿈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는 인내하며 기다리라예요. In His time, 주님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시간은요 지방시예요. 뉴욕 시간이 다르고 LA 시간이 다르고 서울 시간이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표준시예요. 하나님에게 맞춰야 돼.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셉도요 참 헷갈렸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줄 것 같으면 형님들한테 팔려나갈 즈음쯤 누가 나타나가지고 형님이 야 이놈아 뭔 짓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를 구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팔려가. 그 여자한테 오해받을 즈음 누가 나타나가지고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제가 봤는데요 그러고 누가 좀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그냥 감옥에 들어가. 꿈이 안 이루어질 것 같아. 그 감옥에서 그 술관원이 나와가지고 나오자마자 이게 제가 그 억울한 사람 하나 발견했는데요 그러고 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잊어버려. In His time, 주님의 시간이 내 시간하고 좀 달라. 근데 하나님은 늦는 법도 없고 빠른 법도 없고 정확한 시간에 서야 될 시점에 요셉을 데려다가 바로 앞에 딱 세우는 거예요. 먼저 나왔으면 총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 꿈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제가 아이들을 여기서 9년을 데리고 살다가 한국에 가기로 결단을 해서 나갔는데 제 아이들이 이제 한국 아이들이요 공부 참 잘합니다. 그게 진짜 공부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잘합니다. 과외들을 많이 해서 그런지 어쩐지. 그래서 제가 제 아이들 보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야, 한국 애들 성적 좋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냥 학교 가서 재밌게 놀고 또 아이들하고 잘 사귀고 또 학교 적응하고 그게 아빠가 너희들에게 기대하는 수준이야.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말고 그냥 학교만 잘 갔다 와라. 친구들 잘 사귀고 그리고 항상 재밌게 그렇게 학교 생활을 해라. 근데 제 딸아이는 제가 말한 대로 랄랄랄룰루 하고 진짜 성적이 뭐 어떤 상관없이 잘 다니는데 우리 아들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자기가 공부를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야자도 오고 야간 학습 이런 거 하는데 처음 성적표를 딱 가지고 한국은요 등수를 다 매겨가지고 가져와요. 43명 중에 42등을 했어요 우리 아들이. 애들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저는 그걸 받고 또 신기한 게 누가 43등을 했을까? 걔를 좀 만나보고 싶은 거야. 그런데 그럴 수는 없고 우리 아들은 너무 자기가 미국에서는 몇 등 이런 게 없었으니까 잘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한국에 와보니까 자기 성적이 이거 바닥에서 길고 있는 거라. 그렇다고 얘가 한국말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한국 애들 잘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신경 쓰지 마라 그랬는데 왜 그래? 그런데도 얘가 막 해보려고 1년을 막 그렇게 열심히 중학교 1학년 들어가지고 또 열심히 해서 1년 지났는데도 이 25등 안에를 못 들어요. 반절 안에 못 들어요. 그리고 어느 날 애가 심각하게 저보고 아빠 얘기 좀 해요. 그래서 뭘 얘기를 해? 그랬더니 아빠가 나중에 저한테 크게 실망을 할까봐 제 실상을 알아야 되니까 알려드리겠대. 그래서 아니 무슨 실상을? 아빠는 내가 공부를 잘하는 줄 알고 있어요? 제가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봤죠? 열심히 하더라. 그랬더니 그런데요 제가요 우리 반에서 반절도 못 따라가요. 25등도 못 들어가잖아요 내가. 근데 내 친구들 보면요 나보다 공부를 더 열심히 안 하는 애들도 자기보다 다 잘한대. 그래서 자기는 머리가 나쁜가 보대. 그러니 아예 일찍부터 자기에 대해서 기대하지 말래.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 해보세요. 이제 난 처음으로 가슴이 철렁하면서 이놈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런 얘기를 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맙다. 네가 그렇게 고민하는지 몰랐다. 그리고 그 얘기를 아빠한테 이렇게 해줘서 참 고맙다. 근데 한국은 말이야 참 아름다운 나라야. 사계절이 뚜렷하고 또 계절마다 심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꽃을 주시죠. 가지고 계절마다 아름다운 꽃이 피는데
봄이 되면 봄이다 하고 개나리 진달래가 산천의 지천이야. 그래서 봄을 알려주지. 또 그래서 봄이 좋아. 그런데 여름이 되면 또 피는 꽃이 있어. 그게 꽃의 여왕이라고 그러는데 너 엄마가 좋아한다. 여름 그 장미야. 담장마다 붉은 장미가 펴고 또 그 장미는 사실 향수도 만들고 그래. 그게 여름에 피는 꽃이야. 근데 아빠가 좋아하는 꽃은 가을에 피는데 그게 뭔지 아니? 국화야. 국화는 그 짙은 향이 있어가지고 말려서 국화차도 끓여 먹고 그러는데 아빠는 그 국화가 그렇게 보기가 좋더라고. 수수하면서도. 그런데 이번에 아빠가 저기 서귀포 제주도에 가지고 집회를 하고 보니까 거기에 눈이 왔는데 눈 속에서 빨간 꽃이 피운 게 있더라고. 그게 뭔지 알아? 동백꽃이야. 동백꽃. 동백꽃은 겨울에 피어. 눈 맞으면서. 그러니까 또 반짝거리는데 야, 겨울에 꽃을 보니까 너무 황홀하더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식물이라도 다 계절을 주셔가지고 그 자기의 계절에 자기에게 알맞는 빛깔의 꽃을 피우게 만들어 주시지. 사람도 마찬가지야. 네가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때 안 피는 거 보니까 너 개나리 진달래는 아닌가 보다. 아빠가 좋아하는 국화인지 모르겠다. 국화는 대학 졸업할 때쯤이나 펴. 모르지 동백꽃일지. 동백꽃은 결혼할 때쯤이나 핀다고. 아빠는 동백꽃 같은 사람이야. 옛날에 뭐 별 볼 일 없었어. 근데 네 엄마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나서 그게 그래도 좀 나아진 게 이게 이 모양이야. 다 계절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하는 그대로만 그냥 해. 그러면 네 계절에 하나님이 너의 꽃을 피게 해 주실 거야. 그랬더니 얘가 울어요. 그래서 그래, 제가 쓸어안고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 내 마음의 상처를 위로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잘하고 있는 거 격려해 주시고,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꼭 얘가 피워야 될 꽃을 아름답게 피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제가 미국에서 한국 갈 때요, 애들한테 약속한 게 있었어요. 그 약속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그때는 그냥 가야 되는 것이 급해가지고 약속을 그냥 해버린 게 뭐냐면, 애들이 미국에 자꾸 남는다길래 제가, 야, 너희들이 미국에서 9년 살았는데 한국에서 살아본 적이 없잖아. 2살, 4살에 미국 와가지고 한국을 뭐 알아? 한국도 좋은 거 많아. 한국에 가서 최소한 2년을 살아보고 나면 너희들이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아빠가 지지를 해줄게. 그때 가서 미국에 살지 한국에 살지 결정해도 늦지 않으니까 2년은 무조건 아빠를 따라서 들어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갔거든요. 2년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 아들이 저보고, 아빠 2년 전에 저한테 한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데?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나? 분명히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그랬겠지. 어떡하려고 그랬더니, 한국도 좋은 거 많은데요, 저는요 미국에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요 고래가 되고 싶어요. 고래가 되려면요 태평양같이 큰 바다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강사 생활을 하는데 애를 무슨 수로 미국에 보냅니까? 제가 참 약속을 해놔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아는 목사님들한테 전화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미국 목사님이 우리 교회 이전에 제가 목회할 때 합창단을 그 신학교에서 와서 데려와가지고 공연을 했던 그 대학 총장님이면서 목사님인데, 그분이 패스터 한 나한테 보내.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켄터키에 밴클리브라고는 아주 시골이지만 거기에 공동체 생활을 하는 30-40호 가구가 있는데 거기에서 조그마한 학교를 같이 운영을 하면서 하고 있대요. 전교생이 그냥 전체 프리스쿨부터 12학년까지 한 4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학년에 2-3명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 학교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규율은 엄격하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10시간 노동을 해야 되고,
하여간 룰이 성경으로 모든 걸 가르쳐요. 역사도 성경으로 가르치고 하여간 모든 걸. 그것도 하고 할 수 있다고 사인만 하면 받아주겠대. 그 대신 학비는 먹고 자고 공부 다 하고 포함해서 한 달에 100불.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 형편에, 예? 그래서 미국을 보내는데, 그래가지고 걔를 데리고 켄터키에 와가지고 그 학교를 찾아가봤는데, 나는 미국에 그렇게 살았어도 미국에 그런 데가 있는지는 몰랐어요. 정말 깡초된 데가 시설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삐덕거리는 거기에서 같이 밤을 자고 얘를 놓고 오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말이에요. 그래도 있을래? 그런데 있겠대요. 이거 전부 사인해. 자기가 다 한다는 거예요. 사인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걔를 거기다 맡겨놓고 왔어요. 그런데 제 딸아이는 뭣도 하지도 못하고 오빠만 보냈다고 자꾸 그러는 바람에 너는 오빠 나이가 돼야 가지. 가지고 또 2년을 지내가지고 제 딸아이까지 보내는데, 그 동생이 온다고 그 학교에서 50불을 디스카운트 해줘가지고 저는 150불에 두 아이를 거기에 보낸 거예요. 와, 정말 우리 아들은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거기는 일찍 불을 끄니까 화장실에 가지고 랜턴을 켜고 공부를 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얘가 코넬 대학을 갔어요. 우리 아들이요. 결국 코넬 대학에 가가지고요, 걔가 어플라이를 직장을 하는데, 대학 다니면서 4학년 때 어플라이 했는데 무조건 어플라이를 어디로 하냐면 맨하탄에 있는 직장에 어플라이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시골에서 살아가지고 도시에 살고 싶어서 맨하탄에 있는 직장이라면 어디든지 좋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무슨 뭐 골드만삭스하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오퍼를 받았는데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전화가 왔어요. 아빠, 제가요 이제 갈 직장을 정했어요. 어디로 가려고? 그랬더니 마이크로소프트로 갈 거예요. 왜냐하면 골드만삭스보다 이 마이크로소프트 금융 파트인데 실물 경제를 좀 알아야 앞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거기 가는데요, 그 트럼프 하우스 뭐 어디 집을 하나 제가 임시로 쓸 수 있는 걸 회사에서 주고요, 그리고 연봉은 적지만 우선 8만 5천 불 스타트 하는데요, 거기로 가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너무 고맙다, 너무 잘 됐다, 축하한다 그랬더니, 그런데 아빠 아직 꽃은 안 폈어요. 나는요 그 말 들으면서 전율이 쫙 왔어요. 아니 얘가 12년도 더 지난 얘기를 기억하고 있다가 나한테 오늘 이렇게 얘기해 주나? 그렇지, 이제 시작이지. 그래서 제가 미국을 온 길에 맨하탄에 가서 그 트럼프 하우스 그 아파트에 자고, 그 아파트에 가서 같이 잠을 자고 아침에 걸어서 출근한다길래, 그래 내가 출근하는 거 아빠도 같이 가보자. 그래가지고 같이 가는데, 아빠 이 길이 무슨 길인지 알아요? 그래서 글쎄 이게 무슨 길이야? 그랬더니 땡스 스트리트예요. 참 미국 사람들 믿음도 좋다. 어떻게 그런 이름도 다 있냐? 땡스 스트리트. 내가 붙인 거예요. 아니 왜? 그랬더니 아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여기 걷고 있는 게 나는 꿈과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자기는 누구보다 더 일찍 출근을 하는데 여기 가면서 땡까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1000번도 더 넘게 하나님 감사해요. 가다가 교회가 옆에 있으면 들어가가지고 앉아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이야, 걔가요 그 마이크로소프트 쓰면서 콜롬비아 대학에 익제큐티브 MBA를 공부를 했는데요, 저기 뭐 블란스 어디 니슨가 어디 출장 갔는데 뭐 프레젠테이션을 하려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삼성 임원하고 트위터 그 회장하고 뭐 서로 왜 우리 삼성은 트위터에 뭐 이렇게 광고 같은 걸 안 합니까? 저거 얘기를 하는데, 삼성 임원이 아니 뭐 트위터에서 마케팅이나 제대로 합니까? 그러면서 우리 삼성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마이크로소프트에 보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탁월한 사람이 있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트위터가 되지 뭐 되겠느냐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런데 제 아이가 그 호텔 로비를 쭉 지나고 있는데 그 삼성 임원이 쟤가 보안이라는 애라고. 그러니까 그 회장이 이 얘기다 말고 뛰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명함을 주면서 좀 이 얘기 좀 하자.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저 지금 여기 프레젠테이션 하러 가느라고 시간이 없는데요, 그리고 바로 제가 뉴욕으로 돌아가는데요, 뭐 혹시 뭐 만나고 싶으면 뉴욕에 오실 때 연락하시죠. 그러고 이제 돌아왔는데 이분이 뉴욕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퍼를. 그 당시에 제 아이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한 35만 불 정도 받고 있었는데 그 콜롬비아 MBA 회사에서 준 거 자기가 다 회사에서 트위터에서 다 내주고, 그 다음에 연봉은 배로 주고, 그 다음에 아직 IPO가 안 됐으니까 스탁 옵션을 주고. 처음에는 관심 없다고 그랬는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어떡해요?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트위터로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트위터에 7년째 있는 거예요. 하여간 그 후에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해요. 제가 그 얘기 다 못해요. 왜? 자랑 같아서. 자랑 다 해놓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요, 우리 교인들 보고요, 좋은 일 있으면 자꾸 얘기하라고 그래요. 그래야 다음 차례 내 차례가 되니까. 남이 좋은 일이면요 자꾸 축복을 해주시고 같이 좋아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도 그 복이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다른 사람 시험 든다고 우리 아들 서울대학 합격했는데 말도 못하고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 그리고 자기는 입을 뒤집고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그래야 좋아지겠어요? 이 얘기를 해야 좋아지지. 왜 이 얘기를 하는데 축복을 안 해주고, 왜 칭찬을 안 해주고, 왜 기뻐해 주질 않습니까? 기뻐하면 바로 그 다음 차례가 내가 될 텐데. 어쨌든 간에 주님의 시간에 됩니다. 주님의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그냥 가지고 있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요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킵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이 아이의 인생이 놀랍게 믿음을 통해서 변화됐고, 그러한 간증을 오늘 하려고 하면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보이지 않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데, 꿈꾸는 데서부터 시작되고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면서 오늘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면서 값을 지불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릴 때 이 꿈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주여, 이 믿음으로 역사하여 이 꿈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3번 부르고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손